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새로운 이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무거운 칼을 쓰고 앉아있게 됩니다. 그 옆에서 볼 때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고초를 당하고 있으니 그 어머니 월매는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근데 월매가 생각할 때는 변사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몽룡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갔지만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장원급제 했다고 하더라도 천한 기생의 딸인 이 춘향이와 다시 사랑하고 혼인할 것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월매는 춘향이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차라리 변사또를 선택해라. 나중에 이몽룡이 이 사실을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거다. 자, 지금 변사또는 현재 권력자인데 변사또의 이 수청을 들고 그 마음에 들게 되면 춘향이 너의 인생이 피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이런 여린 여인의 몸으로 감옥에서 무거운 칼을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 얼마나 너가 버틸 수 있겠느냐. 또 누가 들어도 이런 내용들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월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춘향이는 계속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춘향이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이 짧아서일까? 아니면은 냉혹한 이 사회 현실을 아직 몰라서일까? 자, 춘향이는 이몽룡을 사귀면서 이몽룡의 됨됨이를 보았습니다. 또 이몽룡이 크게 될 인물인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 라는 이몽룡의 말을 충분히 마음에 깊이 담을 만큼 춘향의 마음에는 이몽룡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몽룡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관계적 암, 이 관계적 지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춘향전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쉽게 이 장원급제한 사실과 드라마틱한 이 춘향이의 구원 장면,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일 뿐입니다. 그 전까지 춘향이가 겪었던 감옥살이의 고통과 또 이 변사또의 압박과 현실적인 월매의 조언으로 인해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하고 혼란을 가져왔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이몽룡의 장원급제 또 암행어사 출두와 같은 인생의 짜릿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오랜 시간들은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서 겪었던 이런 고통과 압박감과 혼란감,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가깝고 더 깁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7절에 불과한 짧은 시인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여전히 악인들에 쫓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요. 하지만 다윗은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삶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삶을 보면 지금 그의 삶이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치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터가 다 무너져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터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초 질서인 법과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공의의 이 사회적 정의로운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권력 여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것을 판가름해 줄 그런 사회적 시스템,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추측을 해보면, 자,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해요. 다윗은 언제나 원칙을 지켰고 언제나 의로운 행동을 선택했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이 사울 왕이 지금 현실의 권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가서는 권력자인 사울의 편을 사람들이 다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터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법과 의로움이 다 무너져 있다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공권력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또 언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사법부의 양심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터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힘 있는 자가 옳다라고 판정받게 될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권력자의 편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주변에서 다윗을 생각해 주면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보니까, 자, 지금 상황은 다윗을 미워하는 악인이 이미 다윗을 쏘려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 그런 상태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언제든지 다윗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게 되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살기 위해서 자기가 평상시에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의 표현처럼 마음이 바른 자이지만 지금 악한 권력자에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춘향이의 이몽룡을 기다리는 것처럼 확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오늘 4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 4절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상황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강서구, 대한민국, 이 전 세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바라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찰한다라는 말은 면밀하게 살펴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휙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찰싹 밀착해서 면밀하게 그것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는 것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국에는 수많은 CCTV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도 넘게 카메라에 노출이 돼요. 또 인터넷 검색을 하는 내용들, 또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하는 모든 출처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다 공개적으로 다 추적이 되는, 또 파악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판에서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무슨 사건이 나면은 CCTV부터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의 불꽃처럼 빛나는 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또 의인들은 마음이 평안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계신다.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과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남들은 나 알아주지 않지만은 나의 모든 것 억울함들을 다 살펴봐 주시는 그런 보호자 되신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는 심판하시고 시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오늘 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치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능숙한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걸려들게 되죠. 그런 능숙한 어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악행을 일삼던 예전에 그런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또 그 도시에 불비가 내렸던 것처럼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비가 내릴 거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7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호와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한지 하나님은 다 감찰해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얼굴을 들게 해서 보게 한다는 것은 그의 명예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 신원하여 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신원하여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원한다라는 말은 누명을 벗겨주고 그 명예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신원하여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표현할 때, 기도할 때도 신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재판정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더 연약한 자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웠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몽룡이 변사또 일행을 향해서 아맹어사 출두요 라고 외칠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인 것처럼 교만하던 변사또와 그 일행들은 혼비백산하고 붙잡히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춘향이는 아맹어사의 아내가 되어서 모든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신원해 줄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의 인내와 절개와 소망이 이몽룡을 아는 지식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신뢰의 고백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잘하고 불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롭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실제 현실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돼요.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이 악인에게는 감시가 되지만 의인에게는 보호가 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안다 그럴 때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으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절대로 경거망동할 수가 없고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각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이
보호가 됨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지켜봐주고 또 옆에서 바라봐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줄 것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옳은 길을 선택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조언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현실의 조언이 가까운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고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 모든 리더들,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모든 봉사자들, 다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이 또 이렇게 염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신속히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사회가 평안해지고 또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